예,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벌써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나라라고. 그 천국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서 나날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동행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가지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외롭습니다. 외로운 것은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대화는 행복을 낳습니다. 행복을 가져옵니다. 근데 대화가 끊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 숨이 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말이 통하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는 받게 되므로, 체험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본문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거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나 할 것 없이 모든 일들 속에서 꿈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범하게 양을 키우던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중에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지금껏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록펠러도 지금 뭐 빌 게이트도 뭐 우리가 비교하는데 그 다윗이 받은 그 물질의 축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양을 치는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는데요. 양이 새끼를 낳을 때도, 양이 다쳤을 때도, 양이 우리에서 벗어나 잃어버렸을 때도, 양이 사자에게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여쭈어봄으로 그들을 구출해오곤 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망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 다 집어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겨들 때도, 그때도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쭈어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곤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너의 길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너의 길을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말에는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현대의 성경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가는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열어주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초소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추측도 아니고 실험에 대한 증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며 나의 의식을 다해서 나의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기쁨을 받으시고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흔히들 없습니다. 안 계셔요. 그러나 범사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범사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깍들어 찼을까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겠어요? 이렇게 억울한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며 밤마다 그 르우벤 그리고 형들 쫙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쓴 뿌리가 흘러나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 범사에 빠지지 않고 그 범사에서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범사는, 우리가 당하는 범사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범사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상 주신다 그랬죠. 그죠? 이 상 주신다라는 말씀하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요, 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상입니다. 상 받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상장 받으면 기분 좋아요. 6학년 때 상장을 받고 나면은 참 기분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냥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범사에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에녹은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운전할 때도 함께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구와 만날 때도 하나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범사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종교입니다. 실제 알맹이는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주일에 한번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그 사람의 의식에는 하나님은 없고 나 혼자 살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며 범사를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종교생활입니다. 남미 사람들은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순절 개신교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또 남미를 다스리고 있는 대부분의 그 정신적인 이 모든 것은요, 천주교가 대다수입니다. 이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습관적으로 그저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예배 헌금 내고, 그리고 그때만 기도하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남미의 정치, 경제, 사회, 도덕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잘못 사는 겁니다. 치안이 불안하고 가난에 시달리며, 아니 미국보다 땅도 적지도 않고 지하자원은 더 좋으면 더 좋았지, 더 많으면 많았지, 그런데도 후진국이에요. 종교의 영이 그 나라들을 가득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 부정부패, 거짓, 위선, 뇌물, 마약이 끊임없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곳 북미인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남미인 천주교보다 조금 더 낫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종교적으로 되게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아니면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한인들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하지만 그때뿐이지 일상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지를 않고 범사의 일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눈 감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눈 뜨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당연히 눈을 떠서 기도하며 운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운전할 때 기도하며 나가면은 눈을 뜬 채로 일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허리멍텅해질 것 같지만 더 총명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사려가 깊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상에서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며 눈을 뜨고 기도하며 하면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내리에는 마귀가 틈을 탈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가오더라도 마귀가 직접 다가오는 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 다가오더라도 쉽게 분별이 되고 바로 내쫓아버리게 되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인생의 낭비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쏟으며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달림 받는 거 우리는 시달림 받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그분을 인정할 때 첫째,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믿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 안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범사의 일을 진행할 때 모든 것이 일이 부드럽게 진행되고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신경질이 나고 어거지로 하게 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 되지도 않아요. 우리 혼자.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면 돼. 그러면 그분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일이 삐걱삐걱거리고 편안하지가 않고 어거지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의 숨결 안에서 숨결을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만 하면 혹시 거칠고 긴박한 범사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딱 내 영혼이 붙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그 상황이 통제가 되며 그 모든 일은 순식간에 부드럽게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긴박하고 거칠은 상황을 한순간에 돌려놓으셨습니다. 한참을 땅에 굽으려서 무엇인가를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땅에 뭔가를 썼는가는 지금 성경학자들도 뭐 추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씩씩거리던 그 흥분한 그 군중들이, 그 마음들이 일시에 진정이 되고 돌을 하나씩 버리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을 그 자리에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여인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사건이 맡겨지면 긴박했던 일들이 진정이 되어가고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기억한 것인데 1985년 6월 14일 날 아테네를 떠나 로마로 향하는 TWA 항공기가 이제 공항을 아테네를 출발했습니다. 모든 승객들, 승무원들은 그냥 평상시와 같이 편안한 여행을 이제 기대하며 있었는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시아파 출신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순식간에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시아파 제수 766명을 당장 석방하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에 무슨 수상해가지고 많은 정상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서 그 사이에 비행기는 레바논과 알제리를 계속해서 왕복했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몇몇 승객들이 얻어맞고 그중에 미군 해군 잠수부는 또 살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 인질극은 6월 30일, 17일이 지나서야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그 사진을 보고 참 그게 그 와중에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테러범들이 이제 허락하에 기자들이 이 조종석의 기장에게 기내 사항을 묻게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중 혹시 허튼 말을 하면은 그냥 바로 죽이려고 그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었는데 지금 보세요. 인터뷰하는 기장의 얼굴 표정이 어때요?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저는 그때 저렇게 지금 죽음의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평안할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고요. 그야말로 천사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사건이 다 종료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기장 존 테스트레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틀 동안 저도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항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펼쳐서 읽는데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 쑥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갑자기 그때까지 극도로 불안했던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쫙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자기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테러를 당하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속으로 대하며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테러범이 이 사람의 목을 휘어감고 권총으로 그냥 머리를 이거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당에서만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업 현장에서 직업 전선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이시 안 보이실 것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며 우리의 긴박하고 힘든 범사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며 자연스럽게 일이 해결되게 해 주십니다.
A.W. 토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란 그 사람의 삶 전체로 드리는 것. 우리의 기도는 오직 우리의 삶만큼 강력해진다. 우리가 잘 사는 것만큼 잘 기도를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생활 더 이상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삶, 천국의 삶, 그 삶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뜨고도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내 호흡 속에서도 기도하고 내 걸음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를 하며 나가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내 주 안에 이 긍휼 어찌하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쉼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귀찮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말을 걸어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사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인 만나의 그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금과 각종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는 눈 감고 기도하고 성전에서만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시간에 범사에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펼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